둘째 주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 유토피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세계 정세까지 얘기할 것이 없죠. 그러나 현재 이 상태에서 보면은 각 도처에서 전쟁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끝난다 하면서도 강대국에서 나서서 얘기를 해도 끝날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면 안 돼. 그때뿐인 것.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은 불안하고 또 불의가 판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상형처럼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날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아마 이와 같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또는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앞잡이들 앞에서 사는 걸 보면 일반 우리 백성들은 진짜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살진 않았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완전한 평화의 나라, 진정한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비전을 보면서 그 희망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새의 그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한 싹, 그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림절의 의미는 그 메시아의 초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의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그 평화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절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한 세 가지로서의 한번 나눠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것의 말씀에 힘입어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세상.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짓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유토피아의 한 시절이 아닌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러한 시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서부터 5절 사이에 그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참 기침 심하네. 사탕 없어요? 거기 앉아서 꾹꾹 기침을 해야 되겠어요? 좀 잡고 와요. 우리는 가족적이니까 이와 같이 기침을 해도 들고 있어도 듣고
돼요. 예. 거짓이 없는 세상은 바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져가는 그 시대의 그 아마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더니 바로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영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미련한 것을 총명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을 또한 이렇게 모략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라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서의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늘 외모로 편견, 또한 또 나눠서 소분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눈에 내 이익이 되어야 내 느낌대로 판단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없는 겁니다. 법과 정의는 힘 있는 자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이 세상.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법과 정의가 무너져버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곳에서 진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은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육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들, 거짓 부리들, 그건 마귀, 사단이가 지배하는.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후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봄직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한번 저와 여러분은 살아봄직한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다툼이 없는 세상에서나 일어날 일들이에요. 화해와 회복의 창조세계, 이것이 곧 다툼이 없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는 진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상징, 다툼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곧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 온다에게 그러한 자가 올 것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벌써 초림으로 오셨고 지금은 이제 재림을 분명히 돌아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과거에 약 2500여 년 전에 24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 그러겠죠. 야, 그때 그 당시 이 얘기를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 한심하다 그랬대요.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그 옛날 콜탑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헛것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나간 시간 동안에도 또한 지금 현재도 새로 돌아올 그 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까? 저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저 세상의 말세처럼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잔치 열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맨날 쾌락과 그것이 자기네들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그 육신의 유토피아는 먹고 마시고 살찌우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먹는 기쁨, 먹는 즐거움. 요즘에 보면 TV에서 보면 손 먹는 프로그램, 놀러가는 프로그램. 오죽하면 할 게 없는가. 손 먹고 마시고 어디 세계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희한한 지구상에 있었던 것을 보러 다니고 그런 것 좀 말고 우리 사람이 진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많이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왜? 사람들의 흥미 본위로 나가기 때문에 코리타분하다고 보지는 않으려고 해요.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악하고 폭력적인 것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마 오늘날에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마음속에서도 대리 만족을 위하여 아마 솔직히 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대리 만족.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고 또한 내 같은 지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툼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 어디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 못하는 친구, 좀 부족한 친구한테 가르쳐주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안 가르쳐줘. 왜? 내가 너를 제치고 1등을 해야 되니까. 너를 제치고 내가 그 위에 일어서야 되는 것이요. 그래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몰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몰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네 하는 방법 틀리고 나 하는 방법 틀리고 좀 부자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특별한 과외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공부방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즐기면서 놀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확연히 어릴 때부터 이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에 거짓이 없고 이 땅에 다툼이 없는 세상에서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기쁨이 넘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나도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언젠간 그런 얘기 나오네요. 예? 그때 어떤 노조의 어떤 근로자가 나도 한강에 유람선이 타고 유람선이 떠다니는데 나도 그 유람선을 타고 싶다고. 응?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싶고 남들 좋은 거 입을 때 나도 입고 싶고 그러나 왜 그렇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회를 비판하던 그런 얘기가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메시아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세상에서 같이 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그러한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모자른 것, 이 모자른 것을 이야기만 하라 이게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다. 그걸 받음으로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충족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그 사람은 그 채움 받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나도 되게 건강해봤으면 나도 뛰어봤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어디 기쁨이 좀 충만해지죠. 허리 아픈 사람 보고 너희 뭐 물어봐요. 응? 뭐가 제일 부러워요? 나 다리만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 다리만 안 아프면 내가 어디든 이렇게 한번 가서 한번 걸어가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자기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있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는 우리에게 질병에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제발 나 비가 오면 비 의지할 곳, 바람 불면 바람 의지할 곳, 추우면 그 추위를 의지할 것. 이러한 방 칸만이 있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물질이 좀 생기고 돈이 좀 생기면 어때요? 그 옛날 다 잊어버리고 또 흥청망청하게 되더라. 어찌 사람들은 뭐가 좀 부족한 걸 채워주면 사람이 그걸 아껴 쓰고 겸손해야 할 줄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29절에 29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 여자까지 팔복을 말씀하신 것도 또 그와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부자들이 나와 있겠어요. 전부 다 그 산상수훈 알적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어눌한 자, 갇힌 자들. 거기에 나와서 나도 해방의 기쁨을 좀 맛볼까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 팔복이 이 양문교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와 같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사단이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떠나가면, 악한 사단이가 떠나가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 몸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 표정 또한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대림절을 통하여 말씀이 회복이 되고 육신이 회복이 되고 물질이 회복이 되어 건강한 사회의 유토피아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